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본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 기본 회복이 우선인데요. 7대 선포 우리 먼저 하시고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우리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같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좀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을 다른 말로 기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초는 높은 수준에서 함께 만나고 기본은 높은 경지에서 함께 만난다. 누구의 명언이냐 그러면은 거룩한 빛 비전교회 강단의 명언입니다. 기초는 높은 수준에서 함께 만나요. 그렇죠? 어려운 수학 문제 풀려면 기초 모르면 안 되죠. 기본 높은 경지에서 함께 만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를 잘 하는 시간표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거룩한 통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도를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우리가 신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잘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 회복이 우선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국어 사전적인 우리 설명을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파운데이션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첫째, 둘째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단 올라가겠습니까? 엄청난, 우리가 이 싱가포르에서도 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초, 기반 없이 어떻게 그런 건물이 올라가겠냐고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기초, 기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읽으셨는데 기본 회복이 우선이다. 여러분 자신과 또 제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내가 기본 위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우리가 새해를 잘 여러분 설계하는 귀한 우리가 연말 중요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스탑하고 머물면서 주님을 직면하여 바라봐야 되죠. 주님, 저 2023년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1월달부터 쭉 더듬어 보면서 이제 12월달이 되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제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이상 없이 멋지게 살았습니다. 흠 없이 살았습니다 할 자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과 동행은 1분 1초도 우리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정말 심령이 깨끗해서 야 내가 그릇이 너무 귀하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릇이니까 내가 담아주겠다, 많이 담아주겠다, 귀한 거 담아주겠다, 정말 값진 걸로 내가 담아주겠다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을 먼저 하시고 복 중에 복은 회개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냐 그러면 회개하는 그 날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즌에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 교회에 너무 놀란 평강으로 안팎으로 WMTC, WMTS 여러분 전체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 재건하겠습니다. 성전 준비 잘해서 내가 성전인데 정말 왕이신 주님 임금님으로 모시고 성전된 내가 가정 성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만이 왕이신 그 성전, 우리 교회가 참 교회,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 남은 자의 공동체만 우리가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은혜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회복을 결정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학개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14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많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한 그날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한 그날입니다. 중건을 시작한 그날에 그러나 내가 허가 안 묻는다, 묻지도 않는다, 추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본 회복이 우선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아주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회복,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종교개혁의 5대 명령, 5대 강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용을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외워놔야 돼. 성경 표지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걸 갖다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잊어버리거든. 어떤 분은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고, 자 1번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여러분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간단한 단순한 책이에요. 누구에 대한 여러분 스토리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고 살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천국 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그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성령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리스도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뭐 성경 구절 안 들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도 없어요. 최고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세 번째는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유명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 박수로 한번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방사선 치료도 끝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셔갖고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또 주님이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우리 어제도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이번 주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이 시간에 성령님이 바이러스 나가라고 그냥 바람을 불어 그냥 다 나가도록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많이 치유가 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요. 우리가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자,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름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점진적으로 1살, 2살, 3살,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달라져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솔라 피데예요.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도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은 것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임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끌고 가지를 않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해야 하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세 가지는 말틴 루트가, 두 가지는 칼빈이 보태가지고 5가지 5대 강령. 우리 종교개혁, 우리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부패한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올 때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 5가지가 우리 구원의 기반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다. 구원과 믿음의 기반을 5가지로 딱 확정해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기반을 늘 생각해 해도 오직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흑암이 떠나가도록.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위해서 하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주 시급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땐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기도를 좀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크게 우리 말씀을 권세 있게 읽으실 때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관계된 모든 것이 안 되게 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 흑암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요 이 성령의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좋아하고 편안한 것 찾고 잠자기 좋아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게 되니까 성령님의 음성 듣는 귀가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될 때 요 사단이 그만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획 잡아가지고 획 이끌어가지고 그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는 받은 응답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밖에 얘기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죠. 거룩한 비전교회는 오늘 오후 메시지가 소망 300%예요 소망이 300%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같이 했어요? 언약 잡고 예수님 1장 1절에서 11절에 하신 그 완전한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명절이 왔는데 명절이 와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도 않고 딱 자리를 안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 임마누엘의 언약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회복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면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로나 속에서도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니 함께 하셨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이라 하시더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임마누엘의 은혜로요 우리가 여기에 오늘 또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거 하나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은 사람인지 왜 나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나는 왜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긴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온갖 조롱, 모욕, 침뱉음, 매맞음, 그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한, 그야말로 비참 상태에 빠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틀에서 죽어가신 그 주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흘린 그 죄 없는 피, 보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쏟아놓으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말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배웠다는 사람 앞에는 더 힘들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더 어렵고 상사 앞에 가서는 입도 못 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다른 일 하느라고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른 종교, 다른 윤리, 다른 도덕, 다른 어떤 길, 세상에 많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얘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내 급한 일보다도 순서적으로 뒤에 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의 타임 스케줄을 짤 때도 최우선적인 순서가 되고, 전도 계획 세운 그 현장으로 먼저 가게 되어지고, 시간을 써도 먼저 가게 되고, 돈을 써도 먼저 가게 되고,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고요. 어떨 때는 지갑이 없어도 전도 노트만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게 그렇게 든든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최고의 상급이 있으니까. 최고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야 너가 주역이야, 너가 주역이야. 법적이든 정치계든 경제계든 문학의 어느 영역이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그곳에 여러분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고 직업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늘 선포하지요. 선포 7번째 한번 해보십시다. 선포 7번째 시작. 나는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자여? 전도제자, 선교제자, 실제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현장이 있는 사람. 한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어디에서든지 나는 복음의 빛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누가 안 된다 하는데도 사업장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일도 막 결과적으로 보니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선포 4번도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없이 어떻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스도의 제자, 권사님들도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닮아가면 돼.
주님 따라가면 돼.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 오셔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성령 집회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신댔는데 한 7, 80명 받으셨어요. 이틀 동안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각자가 나 속에 있는 쓴뿌리, 또 연약함, 우리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여러분 집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유, 나는 어떤 그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 안에는 이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모두가 다 파헤치면 그게 나와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어요? 수치심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창피해, 창피해. 막 잎사귀 따가지고 가린 거, 수치심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은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이게 지금 내 안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연약함들, 상처들 있지만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데미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 복음이 없는, 복음 바깥의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된 문제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틈탈 수는 있지만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딱 언약 잡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올 이 기본을 확실하게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열등의식까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수직 상승시켰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화목제물의 피를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가 됐다. 하나님 권속이 됐다. 피를 나눈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으니 그분이 거룩하심의 내 속에도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향받으시면 안 돼. 이미 다 해결된 문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썸뿌리가 있지만, 성인 아이가 있지만은 우리의 해결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시면 돼요. 2023년도 기본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갈릴리 북방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분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 가시면은 가보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헬몬산 기슭에 아주 그 해발 345m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렇게 도시를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세운 이 관광도시 비슷한 곳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가보면은 나무도 많고 물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저는 갈 때마다 이스라엘 가면 꼭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꼭 한 번씩 들립니다. 예.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요 또 이 이름을 가이사라고 붙이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정치인 야합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우상숭배 땅이에요. 원주민들은 바알신, 다산, 풍요, 맘몬 이런 거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계통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삼림의 신, 야수, 짐승의 신, 야수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판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이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16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니까 다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본문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셔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고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셨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 하고 기초지만은 여러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이게 왜 기초가 되며 왜 이것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는 일에 이 기본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복을 언약하셨잖아요.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본불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왜 기본을 이렇게 든든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한번 선포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포가 이거 보통 선포입니다. 이게 지금 박사 학위 논문 속에요, 이게 이제 7대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열방과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내가 진짜 제대로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운동선수들이, 국가선수들이 운동할 때 골인하는 것만 연습합니까? 기본적인 매일 뜁니다. 뛰고 기본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닦는 거예요. 기초를 깊이 닦는 거예요. 기초를, 그 층수에 맞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크게 받으려면 열방과 열국의 세계복음화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각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반이 튼튼해야 돼. 기반이 튼튼해야 돼. 여기에서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은 수준과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 각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셔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 세례식을 하러 갔어요. 제주도는 선교 지역이죠. 18,000 귀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탈북자들이 358명, 약 60명이 탈북자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중국,
인들이 많이 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인들은 뭐 너무 많고 중국인 교회도 많고. 그래서 우리 김영렬 강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북한인들 교회가 몇 개나 되냐? 없어요,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제주도에 북한 식구들이 모이는 탈북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북한 선교 그러면 거룩한 빛 비전교회라. 제주도에서 행사도 여기서 모여서 하고 목사님들이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무슨 북한 선교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다 그냥 여기서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명한 교회가 됐다. 유명한 교회가 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요. 얼굴들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열방대학교 간사님으로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너무 귀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봉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 귀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꾼들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일하 너무 감사하고. 이번 우리 지난주 원래 때 우리 유창수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갔어요. 이 책 가지고 목사님 박사 논문 통과돼서 박사 논문 가지고 왔대. 그래서 박사 논문 제목이 뭐냐? 선교적 교회의 목회에 관한 사례 연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사례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가지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박사 이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한 180년 된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우리 김미소 사모가 다니는 센트럴 우리 신대원에 거기서 박사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 그 학교에서 여러분 박사 학위를 이번에 받았는데 통과가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그 내용 보니까 7대 선포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아주 7대 선포에 대한 내용을 또 내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님 이렇게 또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었으니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전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것만큼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만큼 우리가 쫄쫄쫄쫄 따라다닌다 하자. 애들 엄마 아빠 쫄쫄쫄쫄 우리가 절대로 앞에 가지 말고 주님만 잘 그것만 잘하면 돼. 웃자도 막 휙 앞으로 나가고 막 그러면은 다 보여요. 그런 것이, 그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돼. 멈추면 가만히 우리도 멈춰 있고. 여러분 왜 기본을 회복해야 되나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본을 회복하면 열립니다, 풀립니다,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이런 것이 없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 체험이 막 옵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열매 글쎄요. 개인적으로 다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이 기반이 그리스도 기반이 이 본문 기반이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 고치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행하시는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이제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오셔가지고 외곽으로 나오셔서 은둔하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6개월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뭘 원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임금님으로 저번에 임금이 되셔야 될 분인데 내 자리는 어딜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자기들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표적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그릇 준비. 뭘 준비하라고요? 기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을 회복해라. 모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나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눈을 떠요.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예언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표적들, 기적들, 이사들은 예수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아브라함의 씨,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증거로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모든 기적 행하고 하는 거는 끝났어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다 끝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21절에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김상수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여러분 저는 2번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세상의 모든 지혜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최고의 아름다움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최고 지식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는 거 창세 전부터 주님이 다 이 우주 공간 안에 에너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다 발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권세, 정사, 흥망성쇠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데 마구간으로 오셔가지고 아무나 천한 자 누구든지, 아니 왕궁으로 석가모니 같이 왕궁으로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궁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이 마구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anytime 누구든지 마구간에 와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는 말해라. 거룩한 미피종교의 성도들은 말해야 된다. 이제는 말하라. 할렐루야. 다음 주는 성탄절 주간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또 초청도 하시고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능력 권능 받아서 내 정인이 되리라. 정말 여러분 보호자가 되시든지, 복음을 위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동력자가 되시든지,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는 봉사자, 가이오 같은 식주인, 더디오 같은 번역하고 통역하는 사람, 어떤 영역의 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이 주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의 성령 능력 권능받아 어쩌든지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왜 기본을 든든히 하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리면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회복이 우선입니다.